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세상을 중보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우리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규 집사님 변치 않게 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기순 어머니, 우연순 집사님 어머니 되신 우리 정기순 성도님 또 변치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기도 영상, 기도 담당하신 분께서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동문, 성경 봉독,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 종료 시점은 우리 코로나19의 상황과 학교 개학 시점을 좀 보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경건의 시간, 큐티에 꼭 힘쓰시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소망교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의 주여 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면은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부족한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며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일상의 소중함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이 바이러스 한 개체로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염려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몸에 배인 마음의 껍질들, 고정관념들, 상처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몸에 이미 배어버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오래된 나쁜 구습들이 있습니다. 옛 구습을 고집함으로 주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습으로 인해 주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자유함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 악한 습관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두렵거나 지치거나 좌절치 않게 하시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의 각 기관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소망을 더욱더 많이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거룩한 성령이 함께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진행되면서 혹시나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힘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태우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서 4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에 있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타락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2명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요. 그들의 그 타락과 일탈은 정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죠. 2장에 그들이 어떤 식의 타락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그런 그 제사장의 타락과 그에 못지않는 백성들의 타락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준엄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방법은 개인마다 다 맞춤형으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전혀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해져서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보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가기 시작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하죠. 본문을 보면은 그로부터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블레셋의 탄압이 극에 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한번 붙자. 그리고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을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4,000명 가량이 그 1차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배의 원인을 규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군사회의를 열었는데,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우리가 가가지고 4,000명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법계, 모세의 법계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이디어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기억해보면 먼 옛날
우리 조상 여호수아가 법궤를 탁 앞세우고 가나안의 그 칠족 속을 하나하나 격파했던 게 있잖아.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는 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덥석 받아들였다고요. 또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탁 앞세우고 올라가서 블레셋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해가지고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에서 죽고 무려 3만 명이 죽는 그런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앞세웠던 법궤마저도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말 엉망이 돼버렸죠. 흥미롭게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 법궤를 부셔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셔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법궤,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이야. 이스라엘 놈들이 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 과거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을 우리가 탈취했으니까 정말 잘 됐어. 우리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궤를 그들의 신인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놔두었다고요. 그리고 한껏 들떠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숙적 이스라엘을 대패시켰고, 완패시켰고, 거기다가 그 원수의 하나님마저 사로잡아 왔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다곤 신전 그 발 밑에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죠. 이제는 영원히 기뻐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면서 기뻐할 일만 남았다. 축하할 일만 남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축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곤 신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곤 신전을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곤 신상이 꽉 엎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겁을 했죠.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신이 엎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진이 났나. 그래서 다시 끙끙해가지고 다시 다곤 신을 다시 똑바로 세웠다고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다시 다음날, 또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튿날 그 사람이 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전이 다시 한번 꽉 엎어져 있는데, 그냥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손목과 발목이 부러지고, 대가리가 막 나뒹굴고, 몸통만 이렇게 다곤 신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완전히 대경실색을 했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하냐?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그 세속에 의해서 계속 패배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 몹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야기는 우리 현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현대 블레셋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대 블레셋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보세요. 이 정치나 사회를 잘 개혁해서, 그걸 잘 개혁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정치를 잘해서, 혹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경제를 막 발전시키고 과학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그렇게 치안을 잘 유지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정말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키면 인류는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전쟁을 추방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 현대 블레셋의 근육을 다 교회에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멘탈이 나간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회는요, 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저렇게 현대 블레셋이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는 계속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마치 블레셋이 이 원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현대 블레셋도 본질상 과거 블레셋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고대 블레셋인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빼앗았을 때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디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 이것을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놔야지. 언젠가는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부시지 않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었다고요. 다시 꺼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갖다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블레셋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어딘가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쓴 다음에 필요 없으면 다시 자리에 처박아 두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존경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널리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블레셋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굴욕적인 패배를 계속 당하고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전해주느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아주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참패를 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참패를 당해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것은 블레셋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야.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아직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과 문명의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의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당연해. 오늘날 교회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 그때는 사람들이 과학이나 문명도 발전하지 않았고 특별히 재밌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을 믿었지. 아, 지금은 세상에 스마트폰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잖아. 얼마나 놀거리 먹거리가 많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유혹거리가 없어서 정말 예수 믿기에 참 좋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교육을 받잖아. 아, 이렇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블레셋처럼 워낙 강하고 능한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패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절대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늘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린 채 나태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을 믿는 순간에는 항상 패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인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언제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볼 때 읽어보세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요나단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 딱 단 둘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강한 군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은 2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참 애석하게도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 처한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강하고 이 세상의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동차, 스마트폰,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까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그 이유를 항상 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쾌락과 오락의 형태는 자꾸 시대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자들의 증오는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바로 교회가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능력과 힘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 왔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약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결과 믿음이 흔들리니까 주로 이기심 때문에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헛발질하면서 헛짓하면서 삽질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는 성도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지금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힘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까지 우리의 쇠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고집이 세면 셀수록 그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성도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과 용맹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언제나 그 힘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의 블레셋, 과거의 블레셋에게도 패배했고 이 시대의 블레셋에게도 패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주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또한 위로도 주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믿음이 바닥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성도들이 타락할 때, 그리고 우상을 다곤신 옆에 세워둘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아주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저기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완패시켰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궤까지 뺏었습니다. 그들은 그 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빼앗아 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블레셋의 앞길에는 평탄대로가 열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도취에서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의 그 자신감에 충만한 그 순간에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바닥에 팍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죠. 이게 웬일이야? 그럼 다곤을 집어서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괜찮아, 계속 임무를 수행하자. 근데 그 다음날 다곤이 또 엎드러졌습니다. 마침내는 몸뚱이만 남고 손과 발, 머리가 막 굴러다니고요. 누가 다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물어볼 만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을 신전 바닥에 계속 엎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즐기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해방하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방해하시고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신앙을 떠날 때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 너희끼리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나 없이도 모든 일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너희는 나를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너희는 나를 천국에 처박아 두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신이 범한 죄가 뿌린 결과들을 거두게 할 것이다. 죄 뒤에는 반드시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파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항상 심판의 메시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궤 속에 넣고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고 하나님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들지 않고 처음엔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죠. 급히 전쟁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언제든 하나님을 핸드캐리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운반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었다가, 만났다가 외면했다가, 예배했다가 무시했다가, 섬겼다가 바람 맞췄다가, 버렸다가 이렇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패했다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금하거나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다곤과 같은 신전에 다른 신과 나란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그분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갖다 두면은 하나님은 그 신을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신은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아마 부러져가지고 나 뒹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려는 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면은 그거 다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혹시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돈을 신격화해가지고 하나님과 나란히 섬긴다고요? 아마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일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 인생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옆에 두었다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당신께서 피로 산 여러분들이 성도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우상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자신의 방법대로 궤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은 다 화를 당했습니다. 절대로 신앙에는 쇼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놓았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여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길을 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가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앙을 팔아먹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우상인 다곤 옆에 갖다 두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 돈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쾌락이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다곤 옆에 법궤를 갖다 두는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하나님께, 우주에 온전히 지존하신 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게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아버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나이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소망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망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시벌조와 기타 헌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신실하신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이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이에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사업장과 가정의 그 경제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와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로 결정한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